빈 그릇을 빌리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강구한 것처럼 SFC 예배 때 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로 빈 그릇을 빌리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은혜라는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엘리사와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의 남편이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아내의 남편은 선지자였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일찍 죽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문제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살기 위해 돈을 빌렸는지 남편이 살아생전에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빚진 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 하는 위기의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돈을 갚을 수 있었다라면 이런 위기가 없었겠지만 이 과부에게는요,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정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복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였던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게 되었는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누가 바라봐도 잘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막연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히려 남편이 없음으로 인하여 빚짐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목사인 걸 알게 되자 제게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교회 가면 복 받죠. 그러자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가면 복 받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교회를 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복을 받아야 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 자가 왜 불행한 자가 된 건데 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라는 질문에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정에 가장을 데려가시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질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이 가정이 불손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행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 가정의 가장 선지자였던 이 남편을, 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천국으로 불러 올리신 걸까요? 우리는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다 하도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가정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괴로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넘어서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수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게 모든 어떠한 것이 되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요,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요, 더더욱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벅찬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행하였을 것인가라고 고민해 볼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단계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나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이 십자가의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고요, 인내의 자리였고요, 수치의 자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자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지혜, 이 세상이라는 삶,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무리 살펴본다 해도 절대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어질 때, 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가셨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아픔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데요? 라고 외칠진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이해 안 되는 이 일들,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서 참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인데요. 정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예기치 못한 이유로 혼나게 됩니다. 아내한테 혼날 때도 있고 저한테 혼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집이든 밖이든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것저것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부부에게로 옵니다. 왜 올까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로 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든든한 지원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요, 저희 아내와 저는요, 아이들의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을 하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치부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벗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민이 있다라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이 여인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묻게 되고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사는요, 지난주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말씀했고, 오늘은요,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에 부어라, 기름병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해하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짓입니다. 개천을, 우물이 필요한 상황에 개천을 파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당장 내 자식이 팔려갈 상황에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엘리사의 표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엘리사와 같은 말을 합니다. 먹고 죽을 음식이었던 사르반 여인에게 그 음식을 자신을 위해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이 사르반 여인의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헌신을 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요, 똑같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지시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어라. 그녀 안에 만약에 불신앙이 있었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내게 있는 기름은 한 병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빌려온 그릇으로 어떻게 저 많은 그릇들을 다 채울 수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웃들에게 기름이 없으므로 내가 정말 가난하다라는 것을 만방의 그릇을 빌림을 통해 드러내라는 건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아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의 말대로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하죠.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을 붓게 되고 기름이 그치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계획과 다름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다시금 말하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준비하라 했던 그 빈 그릇에 대해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빈 그릇이었을까요? 여인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빈 그릇을 준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비어있는 빈 그릇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그릇에 조금이라도 기름이 들어있다라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들어있다라면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은요, 온전한 기름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희석되어진 기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준비할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비어있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그 가나안 혼인잔치,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여러분 포도주가 동인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시키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맛본 연회장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시금 표현하면 최상의 포도주, 정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지껏 놔뒀다 라는 연회장의 표현을 보게 돼요.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그릇에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것과 혹은 섞이게 되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가 은혜로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엘리사가 여인에게 준비하라 하신 그 빈 그릇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선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그릇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이미 나의 삶은 완벽합니다. 나의 삶은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저는요, 항상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 안에 내 선함이 남아있다라면, 내 능력이 남아있더라면, 혹은 내가 준비한,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남아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채워져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완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상류층의 집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중해 연안의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미국이라는 아주 좋은 지역에 거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기 출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던 자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였고요. 철학적 사고와 학문에도 능숙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게, 그는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스펙을 그 당시 쫓아갈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로는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스펙, 나의 지방과 나의 배경, 나의 능력, 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을 때 배설물과도 같다. 그 어떠한 의미도 없다. 그 어떠한 능력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빈 그릇이 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이, 그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요, 혹여나 내가 잘나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나는 저 한없이 낮은 자임을 알고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워졌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으로 받아들인다면요, 그분은 정말 갓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릇이 가득 찬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만 어느 정도 차 있는 대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그릇이 된다라면, 비어 있는 그릇이 되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을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인의 가정에 빈 그릇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이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요, 두 아들과 살아갈 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내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순종의 빈 그릇이 되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들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하시고 기름을 채우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들, 하나님, 정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